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교우들 신방을 해보면 더 이상 이제는 버틸 힘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상 코로나가 끝나도 다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꿈이 좌절되거나 막막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기 가운데도 계시라고 믿고요. 그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소망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꿈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꿈이 되게 많이 변했고요. 그 변하는 꿈들 가운데 사실은 목사는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희 꿈은 이제 다른 거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가 꿈이라고 생각했던 게 진짜 꿈이었어요. 막연하게 이게 되면 좋겠다였지, 제가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적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고3 때 졸업하고 나서 원서를 쓰면서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신지체야 봉사를 하다가 신학이라는 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받아서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꾸고 있는 인생의 꿈이 정확히 뭔지를 사실 확실하게 알고 시작한 길이 아니기에 중간중간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갈피를 못 잡을 때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렸을 때 꿈을 이룬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시간만 되면 손 들어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언제 꿈꿨던 일인가, 아니면 그냥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건가. 아마 각자마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그러나 제 자신이 저를 봤을 때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내가 보다 정확한 꿈을 꾸게 되고, 이 꿈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게 된 적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희한하게도 잘 될 때가 아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뭔가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잘 됐을 때 그때 제 꿈이 확실해지고 비전이 정확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물어볼 시간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진짜 내 꿈이 뭔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지를 언제 깨달았냐 하면,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 힘과 계획으로는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내가 진짜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었던 시기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1980년대 그 유명한 학번이잖아요. 가장 시끄러웠던 시기. 그때 전국적으로 데모가 일어나고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학교를 가기보다는 그 역 앞에서 1년, 2년을 지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원 시험에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교수님들과 의견이 달라서 면접 때 한바탕 이렇게 좀 싸우고 나와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떨어지고 1년 기다렸다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지만 지금 웃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친구들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군대를 다녀와서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목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진짜 아무 대책 없이 군대에 가서 11월에 입대해서 2월에 제대했어요. 여러분, 남자분 알 거예요. 가장 안 좋은 숫자예요. 졸업하고 1년 기다렸다 군대 갔다 와서 2월에 제대해서 12월에 다시 대학원 시험 보려면 2년을 놀았어요.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는 친구분들 있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셨는지 군대를 다 면제받고 저보다 무려 4, 5년을 앞서가는 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 그때 군대를 제대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그 1년이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를 처절하게 생각했던 유일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도서관을 간 적이 없는데 그 기간 동안 도서관에서 1년을 살았어요. 그리고는 만약에 그냥 제가 나왔던 대학원을 나와서 목회자가 됐다면 아버지도 그 교단의 목사님이셨고 그냥 이지고잉이라 그러죠. 그냥 쭉 갔을 것 같은데 모든 게 단절되고 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그때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거 하고 싶었었지. 그리고는 일반 대학원을 공부하게 되고 또 유학도 꿈꾸게 되고, 그때가 아니었다면 아마 인생이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10년 이상을 앓았잖아요. 거의 6개월을 일어나지 못하고 10년을 물이 차서 생활은 하지만 이 마음 한구석에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았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에 오히려 제 인생에 있어서 내가 좋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꾸시는 꿈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그 기간이 없었다면 내가 옆에 있는 누군가가 좌절되고 넘어지고 병중에 있거나 아니면 뭔가 뒤처진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승리의 우월감을 더 기뻐했을 것 같은데, 그 기간이 결코 누군가 넘어지고 뒤처질 때 그걸 웃으면서 볼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저의 마음에 꿈으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힘들고 좌절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기가 나에겐 절망이고 끝일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그 삶의 시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에 또 다른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바꾸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이 꿈을 꿔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나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일어설 힘조차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남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여러분, 요엘서는요, 학자마다 좀 생각은 다르지만 쓰여진 기간이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에서 고백하기 전에 한 6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럼 요엘과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이런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요엘서를 살펴보면 요엘서는요 3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성경이에요. 내용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메뚜기 떼가 전 나라를 뒤엎어서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요엘이 예언한 말씀이 요엘서예요. 여러분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갈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농사가 망하였으니 새수를 만들 포도가 없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했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다. 그들은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우리의 무화과나무도 그루터기만 남겨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광야에 여러분 수천만의 메뚜기가 몰려와서 다 휩쓸어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1장 9절 12절에 탄식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제사장도 탄식하고 땅도 통곡하고 포도원 일꾼들도 통곡하고 그리고 백성의 기쁨은 모두 사라진 이때에
요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엘서 2장 27절에서 29절.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요엘이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는 모든 일이 잘 될 때가 아니에요. 뭔가 희망이 보일 때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바닥이 드러나서 먹을 것조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 오히려 요엘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이 자리에 넘어진 채로 수치를 당하게 두시지 않을 겁니다. 다시 일어나 꿈을 꾸십시오. 저는 이 요엘의 선포가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요엘서 2장 12절, 지금이라도 너희는 전심으로 회개하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실 것이다. 사랑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힘들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는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뭘 해야 될까요? 우리도 힘들고 세상이 다 힘들 때, 그때 저는 요엘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 꿈을 꾸자라고 선포하는 게 저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백신 맞으면 DNA 구조가 바뀌어서 빌 게이츠가 말한 무슨 복종을 하게 된다는 이런 유언비어와 공포를 날조하는 사람들은 저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필요한 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소망과 꿈을 선포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그 꿈을 선포할 때 세상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의 입에서 오늘도 그 희망과 감사가 선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감사 1, 2기를 마치고 감사훈련학교 2기가 어제부터 시작됐잖아요. 딱 2분이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분이라도 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어제 첫 모임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서로 감사의 말을 하고 나니까 내 안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 못하는지 아세요? 하는 일이 다 안 돼서? 천만의 말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왜 감사를 못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내게 닥친 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내 입술에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가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게 일어난 어떤 일도 감사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입술의 고백을 들어서 현실 안에 이루어주시는 꿈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오늘 그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똑같이 선포해요. 그런데 선포하는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막 희망이 보이고 막 모든 일이 잘 될 때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는 떠나가셨어요. 거기에 리더 한 사람을 세우지 않고요, 제자들도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도망갔다가 겨우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뭘 할지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예수께서 내가 이제 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하시고 떠나셨고, 이제 막막한 제자들이 120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어서 마가리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 볼까요?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므온,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할 게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2절과 4절에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바람이 부는 듯한 것이 일어나더니 불길이 솟아 혓바닥처럼 갈라지고, 4절,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각각 방언으로 말하였더라. 여러분, 그랬더니 열방에서 온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낮술 먹고 저렇게 떠드는구나 라고 말할 때 벌떡 일어나 선포한 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가 술 취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15절, 지금은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누가 술에 취해서 말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16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마지막 날에 나에게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요엘과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요, 너무 낙관적이고 모든 게 잘 돼서 내가 꿈을 꿔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도저히 아무것도 바라볼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그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성령이 임하면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언이란 말이 뭐죠? 여러분, 예언이란 말은, 예언자는 나비고 예언이란 말은 메부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걸 우리가 대언이라고 말해요.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통역한다는 말이에요. 대변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미래를 점치거나 기륭에 대해서 점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선포하신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증언하고 전하는 것, 이게 예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어디 동자승에게 가서나 어떤 사람에게 돈 주고 길을 물어보는 예언하고는 달라요. 한자가 달라요. 그러면 이 예언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말세, 다시 말하면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찾죠?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질문하죠? 고난 때예요. 어려울 때예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요, 그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에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진리로 내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는 게 고난의 때고, 그때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을 때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인격적으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있을 거예요. 그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마지막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70이든 40이든 그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 날에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각자 개인에게 마치 마지막 날인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오늘이 이 마지막이구나 하고 여겨지는 그때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대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어려움이 닥쳐야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요,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자녀도 언젠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만나 주실 걸 믿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들은 환상을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저는 번역이 어렵잖아요. 번역이라는 게 원래 반역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사실 오해 여지가 많아요.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는요, 환상이라는 단어가 호라시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비전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비전. 환상을 볼 거다 이거하고 비전을 볼 거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너무너무 바빠서 막 내가 살아가는 일에 급급하냐고 내가 비전이란 단어를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지내오다가 이 마지막 날에 내 인생에서 끝인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는 길에 진짜 내가 살아서 하고 싶은 비전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비전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꿈은 우리가 막연하게 갖게 되는 어떤 삶의 목적이에요. 너 꿈이 있어? 아, 꿈이 있어요. 근데 비전이라는 단어는 그 꿈을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 가능한 목표를 계획하고 실행할 때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 2020, 뭐 비전 2030 이런 게 있지, 꿈 2020 뭐 이런 건 잘 안 쓰잖아요.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환상을 본다는 말은 자녀들이 드디어 자기가 삶의 어려움과 마지막을 경험했을 때 그때서야 자기가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이해가 돼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 같은 그때가 돼야 내가 죽기 전에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는 그 비전을 꿈꾸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늙은이는 꿈을 꿀 거다. 이게 자다가 꿈꾼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꿈 같은 꿈입니다만 요셉이 꿈을 꿨다 그러면 그 단어는 그냥 자다가 꿈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인생에 베푸신 계획을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늙은이가 꿈을 꾼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요양원에 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달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뭘 해야 되냐면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렇게 나이 많으신 분이 많지가 않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 에님니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내가 무언가 계속해서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꿈을 꾸라는 게 나이가 들수록 어떤 일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간섭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들에게 아빠는 말이다, 인생에서 이런 꿈이 있어. 그 꿈을 너도 꾸기를 바래. 자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에게 전달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꿈이 우리 모든 부모 세대에게서 자녀에게 전해지는 은혜가 선포되는 게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꿈을 심어 주십시오. 너 뭐해라가 아니라 너의 인생에 어떠한 길로 가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신 이유다라는 꿈을 꿀 수 있게 매일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것, 저는 그것이 성령 가운데 나이 든 사람에게, 늙은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제는 중년인 줄 알았는데 중년을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뭐 해야 될까? 좀 꿈을 꿔야겠다. 왜냐하면 꿈은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잘 꿀 수 있어요.
힘들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고 말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할 때 마지막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11절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7절,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이 꿈꾸는 것과 비전과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성령 안에서 꿈을 꿔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꿈을 꾸는 게 뭘까요? 여러분, 꿈을 꾼다는 건 이런 걸 거예요. 야, 나는 정말 돈을 많이 벌 거야. 어떤 직업이 내가 가져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떤 사업을 하고 내가 뭐가 될 거야. 이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다 꾸는 꿈이에요. 근데 성령 안에서 꾸는 꿈이 뭘까? 저는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그 무엇이 돼서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그것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꿈을 꾸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더 묻는 거, 이게 성령 안에서 꾸는 꿈이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돼서 미국 유학 갔다 오면서 가장 고민이 뭐였냐면, 목회를 할 것인가, 대학에서 가르칠 것인가, 선교사가 될 것인가, 선교원을 만들 것인가, 막 이런 한 4가지 고민을 가지고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강북에 있는 새사람교회에서 제가 저는 1년 있다 갈 줄 알았으나 그래서 사역을 했고, 저희 제자들이 지금 여기에 많이 있지만 호서대학교에서 4년 동안 강의를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선교에 대한 꿈도 갖고 한 3, 4년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간 게 사실은 반은 떠밀려서 반은 하나님의 사명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다가 가르치든 선교사로 가든 저는 그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고 믿어요. 이걸 왜 하느냐예요. 이걸 왜 하느냐예요. 내가 목회를 한다? 이걸 왜 하는 거죠? 선교사를 간다? 그걸 왜 하느냐? 대학에서 가르친다? 그걸 왜 하느냐에 대한 목표와 꿈이 없다면, 성령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그 일하다가 허덕이다가 도대체 인생에서 뭘 남기고 떠나야 될지를 모르는 인간으로 살아가다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지금도, 저희가 화요일 날 음악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핸드폰으로 다 갈 거예요. 유튜브로 라이브 공연을 합니다. 이따 제가 광고 때 보여드리겠지만, 그걸 하는 모임이 이제 시티의 7천 미라클 팀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모임이라는, 우리 교인도 있고 교인 밖에 있는 분도 있는데, 제주도에 제가 장애인들을 모시고 다녀온 적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저희 교우분들이 섬기고, 그 일을 마치고 그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분들이 시작한 모임이에요.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 다 후원하지 못하는 분들, 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노숙자이시거나 그런 분들을 섬기겠다고 만들어서 지금 그 일을 정말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도, 제 목회의 길에도 저는 이 한 가지 성령 안에서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꿈을 다 같이 가지고 계시라고 그렇게 그래야만 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 받은 꿈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전 이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성령 안에서 주신.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아니면 가르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 하면 세상에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는 것보다 먼저인 것이 하나님이 어떤 꿈을 나에게 주셨느냐, 그 꿈을 성령 안에서 꿀 때 우리가 삶에 힘이 나고, 지금 지쳐서 넘어져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아직 이 꿈은 망가지지 않았으니까. 내 직업은 지금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은 당장 벌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꿈은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맡기신 선한 일을 하는 데에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하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이 복음 안에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기 위해, 그 선한 일을 위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 목사가 돼서 더 큰 교회를 부임하거나 더 좋은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서로 높은 직분을 얻으려고 경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 누가 더 영적인 체험이 많은지, 서로 누가 잘하나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누가 더 많이 아는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든지, 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지금 모든 일은 도구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이 꿈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고 있는지를 더 살펴보고 더 기도하며 나가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기가 우리가 인생의 진짜 꿈과 비전을 꾸는 그런 시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CTS 7000 미라클 녹화 시간에 그저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부산에서 중국 유학생을 선교하는 중안통교회 강하전 선교사님, 아내 되시는 김현실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그 방송을 하는데, 강 목사님은 중국에서 14년을 선교하다가 2013년에 추방당한 분이에요. 사역을 보니까 놀랍게 하셨어요. 14년 동안 정말 교회 개척, 전도, 선교센터, 신학교 막. 근데 13년 만에 추방당했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추방당할 때 진짜 막막하지 않았냐고. 서울에 근거지도 없지,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 그런데다가 선교사님만 추방되고 아내하고 자녀들은 중국에 남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20일 동안 취조실에 가서 중국 공안에게 취조를 당한 거예요. 지금까지 선교한 거, 지금까지 법을 어긴 거 계속 취조하고, 마지막 날 당신은 추방, 이런 결론을 내린 날, 그때 공안이 자기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당신 솔직히 나 밉지? 얼마나 밉겠어? 아내와 자식과도 헤어지고 이제 쫓겨나는데 그것도 다 몰수당하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라고. 나는 내가 받은 사명을 다 열심히 일했고, 당신은 또 당신의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지, 우리가 서로 미워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그런데 그거 아냐고. 당신, 내가 지난 14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몸을 다해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한국으로 가라는 사인을 줬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당신을 통해 오늘 나로 하여금 한국에,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오늘 나를 그곳에 보내기 위해, 너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고 있다고.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내가 당신을 미워하냐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를 또 다른 하나님의 기회의 땅으로 나를 보내시는 도구라고. 여러분,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면 우리 인간 대 인간으로 이제 친구할 수 있냐고. 그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여태까지 20일 동안 이렇게 매일 먹고 자고 했는데 날 친구로 생각 안 했냐고. 난 당신을 벌써 친구로 생각했다고. 근데 그때 그분의 얼굴이 변하면서 이제 자기가 쫓겨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출국해요. 짐도 쌀 시간이 없고. 근데 출국으로 나가는데 그때 그분이 잠깐 오라 그래서 갔더니 이러더래요. 포스트잇에 자기 전화번호,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다 적어주고,
내가 당신한테 약속할 텐데 당신이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 당신 가족은 내가 책임지겠다. 언제든지 전화라고 아내한테 전화번호를 줘라. 그리고 이제 가족이 1년 뒤에 다 들어와서 지금은 부산에서, 여러분 부산에 중국에서 유학 온 애들이 몇천 명이에요. 거의 10,000명 가까이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공산당의 자녀들이고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고위층 자녀가 많은데, 중국에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 전도할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여기는 매일 지금 7년째 그 공산당 자녀들을 주의 복음으로 전도해서 다시 본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지금 주의 복음을 나누고 있다고.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중국에서 추방당하는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가르치는 꿈을 꿀 수 없었을 겁니다. 전 오늘 여러분에게 또 제 자신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가 보기에 실패인 것 같은 그 일이 사실은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지도 모릅니다. 눈을 열어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꿈 꿀 때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나만 잘 되는 꿈 꾸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꿈,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꿈, 그리고 그걸 행할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 꿈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다시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 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꿈을 꾸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성령이여, 성령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사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지만 이때야말로 꿈을 꿀 때이며 이때야말로 주의 비전을 볼 수 있을 때이며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때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꿈을 꾸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두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내 안에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인자하여 주시고 오늘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충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모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지난 후에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와 주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아니면 이유를 나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시간 가운데 꿈을 꿀 수 있고 우리에게 상광은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성령님, 오늘 주의 말씀을 대하며 비록 우리가 쓰러져 넘어져 있는 너무나 견딜 수 없는 때로는 이 고통을 감당하기 힘든 자리에서라도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안에 죽어있던 영이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 안에 꺼져졌던 불꽃이 다시 불을 일으키게 하시고 소망을 잃었던 꿈이 다시 비전이 되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야말로 꿈을 꿀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그 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제 주님이 주신 꿈을 성령 안에서 꾸기로 작정하며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칩니다.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